25절에 보니까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경기라는 것은 승부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팀이 있고 이제 패자가 있고 지는 팀이 있는 것이 경기입니다. 그래서 25절을 개역 개정 말씀으로 보면 25절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뭘 원하는가? 이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경기가 이기기를 다투는 시합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승리라는 말에 충성이라는 말을 또한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이고, 그리고 그 승리는 곧 충성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가운데 우리 최은기 목사님은 마더 대리사 그 수녀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PPT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마더 대리사 수녀님이 하신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종에게 승리는 뭐겠습니까? 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한 것이고, 더 나아가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충성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라는 거겠죠.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어떤 것과 어떤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말로 관련 검색어, 절제라는 말을 딱 치면 관련 검색어로 뭐가 뜰까요?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첫째는 오늘 25절 말씀처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김, 승리, 승부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뭔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수험생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절제와 관련된 주제는 승리, 이김인 것입니다. 또 절제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 절제와 관련된 관련 검색어가 뭘까? 절제는 아무래도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욕망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먹고 싶은 식욕이 있죠. 절제가 필요하죠. 고마 더 자고 싶어요. 수면욕이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장 탐방 갔더니 어떤 지체가 나눔했습니다. 이 공부를 절제해야 되는데,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형제는 정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근데 해뿌리면 또 이제 피곤하니까 삶의 밸런스가 안 맞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진지한 나눔입니다. 실제입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에 우리가 절제라고 할 때는 이런 거 아닙니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절제를 생각하면 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의외로 절제의 사전적 정의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절제를 사전적 정의 검색해 보면 절제는 뭐냐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이게 절제의 우리말 사전의 정의입니다. 사전적 정의입니다.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함. 그러니까 무조건 절제는 참고 줄이고 아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절제는 나와 있는 것처럼 알맞게 적절하게 이것이 절제의 정의입니다. 네,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말을 절제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말을 좀 적게 하고 말을 안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제의 사연적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말을 적절히 하는 것이 알맞게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성경에도 언어에 관한 말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말을 소금과 같이 잘 하라는 거죠. 그리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침묵은 금이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침묵은 금이다 이게 아니고요. 말을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는 거. 침묵보다 훨씬 더 이제 높은 수준의 그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절제입니다. 소비, 돈을 쓰는 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이른바 그냥 아껴 쓰는 거, 근금 전략하는 거, 그거 우리가 절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주로 돈을 많이 쓰니까 가소비를 하니까. 근데 어쨌든 사전적 정의에 또 사실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 정의의 절제는 뭘까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소비가 뭡니까? 소비가 미덕이다라는 말도 있죠.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뭡니까? 가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그런가 하면 말 그대로 흥청망청 써버려서야 어떻게 그 인생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절제가 욕망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죠.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욕망이 다 있습니다. 예컨대 소비라고 하면은 막 사치하듯이 가소비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고요. 막 지르고 싶은 욕망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또 어떤 욕망이 있냐면 인색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는 거죠. 굉장히 인색하고 하나님께든 뭐 사람에게든 그것도 뭡니까? 욕망인 것입니다. 절제는 이 욕망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욕망을 다 다루는 것이 절제입니다. 부지런함이 있고 또 반대가 뭘까요? 게으름도 있죠. 게으름은 당연히 우리가 잘 다루어가고 개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럼 부지런한 것은 뭘까요? 부지런한 것은 마냥 미덕이고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인가? 아닙니다. 이거 역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적절하게, 적당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게으르고 더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거 이거 절제하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고요. 반대로 너무 부지런해도 그래도 이기지 못한다.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이김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을러서도 그렇고 지나치게 부지런해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게으른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너무 부지런한 사람은 정신 없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 정신 나간 거죠. 그 정신 어디다 두고 있어요.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너무 부진한 사람 있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도 뭐 비슷해요. 뭐. 그래서 다 우리가 적절하게 흥청망청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해도 이길 수 없고, 반대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인색하거나 아껴도 그 이제 복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성령의 열매 절제를 그대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서 PPT 한번 볼까요? 절제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쭉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에 절제인데, 우리 생명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 절제를 제가 그 PPT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해서 안 될 일은 안 하고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절제다라는 거죠. 무조건 막 참고 무조건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해서 안 될 일은 그래요, 안 하고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절제의 성령의 열매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적절하게 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넘치는 것은 뭔가 절제해야겠어요. 너무 뭐 아끼는 것은 뭔가, 인색한 것은 뭔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하는가. 제가 가만히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을 보면, 근데 청년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물론 뭐 다 그러고 살고 싶죠. 근데 해야 할 것을 해야 사실은 내 좋아할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수 싸이가 한 말이거든요. 가수 싸이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언젠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의 뭐 인생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내가 하기 싫은 그것도 인내하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와도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와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봅니다. 기도의 자리까지 왔는데 그냥 이런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려면 일단은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 보면 이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운다는 걸 해야 결국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해야 사실은 기도합니다. 내 기도만 하면 한 5분 하면 할 거 없거든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식구들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시간을 채워내야 기도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기도하냐면 발성을 해야 됩니다. 뭐 꼭 방언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입을 열어야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입으로 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와서 꿈뻑 있다가 고마 가버려요. 예배의 자리에 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안 해요. 그냥 뭘 그렇게 묵상을 하는지, 찬양 시간에 가사를 음미하는 것인지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때 뭔 생각인지 자꾸 다른 데를 찾아요. 목회 칼럼을 정독하고 있고 주보 오탈자 찾고 있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잘 없지만,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자기 연민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외로 요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신세 타령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 자기 연민적.
그래서 자기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 고민을 묵상하고 있고 내 염려를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승리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별 그게 없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요. 그런 자기 연민적 예배나 찬양이나 이 경건의 이 신앙생활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걸 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왔으면 찬양하고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삶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요. 내 찬양이 내 귀에 들리도록요. 고함지르는 소리는 아니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요. 발성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정해놓고 하면 기도는 됩니다. 월요일은 어떤 뭘 기도하고 화요일은 어떤 기도하고 그 기도해야 집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해야 신자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해야지가 아니라 해야 결국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 되고 하는 신자가 되고 할 걸 하는 자가 되고 그게 뭘까요? 그게 결국은 절제의 열매를 맺은 거고요. 그게 이긴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나는 맨날 금식해야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욕해야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제의 승부수입니다. 승부와 절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가 승리해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냐면 결국 누가 이기느냐, 어디서 승부가 갈라지느냐 이 절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승리가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긴다는 거죠. 뭐가 이기는 거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경기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은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어떻게 경기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1등으로 들어와도 남의 라인 침범해버리고, 그죠? 쇼트트랙 이런 거 하는데 안쪽으로 싹 돌아버리고,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룰을 어기면, 지 아무리 두 손 반짝 들고 있어도, 비디오 판독하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시상식까지 마쳤는데 도핑 검사해가지고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가 무엇이냐? 승리는 최종 승리가 최후 승리가 승리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반드시 잘 이해하고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볼까요? 읽었지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는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선교사로 살았는데 복음 전했는데 마지막에 나는 오히려 버림받아 버리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그걸 내가 망각하지 않겠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역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잖아요. 바울이라고 가는 데마다 바울이 전하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랬습니까? 며칠 머무지도 못하고 내쫓기고 감옥 가서 매 맞고 나가달라 그러고 사실 바울도 그랬죠. 그런 거 하면 또 환영하고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고, 또 뭐 심지어 막 바울이 능력을 행하니까 막 바울을 신처럼 막 숭배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최후 승리가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은 전반전일 뿐입니다. 8회까지, 야구라고 따지면 8회까지는 그만 8회까지입니다. 아직 9회 말이 남아있는 것처럼. 뭐라 그러죠? 첫 끝발? 첫 끝발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최후 승리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아는 자죠.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자죠. 이걸 망각하면 이 땅에서의 승리를 쫓아가게 되고, 결국 그것은 땅의 사람으로, 얼마 전에 빌립보서 말씀 본 것처럼 땅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걸 항상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그 찬양, 그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사명을 받는 자는 많지만 사명을 완수하는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죠. 신자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순교에 이르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니까 이미 많은 주의 형제자매들이 순교도 하고 사도들이 죽기도 하고, 바로 그 시점에 다 떠나는 거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명받아 같이 동력했지만 중간에 간둬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에,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말하죠.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빌립보 성도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이르는 것 같습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그 단계까지 가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어쨌든지 닮아가는 그 단계,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겠다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느 단계 정도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뤘담도 아니고 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절망할 것도 아니고,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이제 그 단계에 맞추어서 계속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충만할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꼭 무슨 문제가 아닌데 뭔가 좀 식을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요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사실은 그럴 때도 있고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지만, 주로는 달지만, 그러나 때로는 말씀 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막 부담이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있잖아요, 심각하게 나 자신을 너무 다루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단계에 이렇든지 간에, 그렇지, 뭐 내가 내 의지로, 내 어떤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충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단계에 이르든지 그대로 최후 승리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죠. 우리 그렇게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절제의 승부에서 중요한 건 과연 승리가 뭐냐? 승리는 최후 승리다. 법대로 해야 승리다. 결과가 승리가 아니라 이 여기서 법대로 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가 최후가 아니고 주님 오신 그날 최후 승리가 있다. 두 번째, 승리는 절제인데요. 그런데 절제는 결국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27절에 보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전 개역 개정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하죠. 굴복. 그러니까 세상 어디 뭐 마귀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굴복시킨다. 그 정도로 순종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듯이 결국 절제는 뭐냐? 승리는 절제에 있는데 결국은 순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 것을 하고 하지 말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순종이어야 됩니다. 내 좋을 대로 할 것은 하고 내 좋을 때는 좋을 대로 하지 않을 것은 안 하고, 그래 놓고 내가 절제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했다 혹은 내가 안 했다, 내가 절제했다, 어쩌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가? 순종해서 나는 그것을 했는가? 순종해서 나는 그걸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최종 심판이겠죠. 이것이 결국은 법대로 한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것도 했고요, 난 선지자도 했고요, 난 권능도 행했고요, 난 귀신도 쫓았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 좋을 대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해서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며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마지막, 절제라는 이 주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리스크를 나의 어떤 약점, 단점을 어떻게 다루고 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목회 칼럼에 제가 약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점이 적어야 이깁니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적은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제라고 할 때 주로 절제가 잘 되는 부분은 절제를 잘 하고요. 그래 따지면 굳이 절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주로 절제가 안 되는 지점에서 여전히 절제가 잘 안 되거든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있고요. 또 이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점으로 일해야 됩니다. 나의 장점으로 일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뭐죠? 은사로,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우듯이 은사로 섬기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강점으로 일하고 내 장점을 잘 살리고 은사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의 약점을 얼마나 관리했느냐, 그 약점 관리만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수능이나 이렇게 대학교 갈 때 기본적으로 그 과목에 이 점수가 있잖아요. 그건 학교마다 전형마다 다르겠죠. 국어를 너무 잘해요. 수학을 너무 잘해요. 근데 영어가 60점은 돼야 되는데 영어가 50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역사 100점이, 그 강점이 수학 기본이 안 되는 그 약점 때문에 그 전형은 통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듯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인생은 나의 약점에서
결과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언젠가 칼럼에서도 제가 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저 양동이는 저 뚜껑이 있는 지점까지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그 정도 됩니다. 근데 보이듯이 저기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결국 저 양동이는 저 뚜껑이 있는 지점까지의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양동이지만 저 양동이는 어디까지 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저 구멍 난 고기까지밖에 물을 담지 못하겠죠. 저 큰 양동이 중에 구멍 작은 거 하나인데 그게 약점입니다. 이 약점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저 용량만큼 나의 강점과 장점만큼 결국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고 저 약점만큼 그 인생의 결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 구멍이 우리의 각자의 구멍이에요. 약점이고 리스크입니다. 다시 말해 절제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럭저럭 다른 건 잘 이렇게 좀 적절하게 하는데 고마 이 부분에 구멍이 나요. 여기에 절제가 잘 안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려면 여기에 절제, 순종,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이 필요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경계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건 절제 안 해도 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절제를 하는데 특별히 절제 안 해도 잘 되는 지점은 그만 하면 돼요. 별로 고민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모든 일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모든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약점인 절제가 잘 안 되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절제를 이뤄가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다뤄야 됩니다. 회피하거나 직면하지 않고 그러면 그 리스크가 계속 내 성장을 가로막는 거죠. 딱 거기까지 해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정말 그런 얘기죠. 요즘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니구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저를 격려하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허 목사님은, 잘하는데, 좋은데, 체력이 약해요. 체력이 약해요. 저한테 곧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맞구나. 그 체력 관리를 정말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이제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잘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식탐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잠욕심이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너무 이제 성적인 그런 욕구가 강하기도 하고요. 조심해야죠. 목회 그렇게 잘했는데 거기서 넘어지면 그만 넘어지는 거거든요. 모두가 다 해당되겠죠. 어떤 부분은 물질이에요. 너무 물질을 소비를 많이 한다든지 혹은 너무 물질을 인색한다든지 그럴 수 있죠. 어떤 부분은 또 뭐 자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유독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 자존심 건들면 막 다 지금까지 있던 거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은 자기 주변이 날아간 건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다 날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자존심, 유독이 그게 이제 절제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생각 같아요. 어떤 분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제가 가끔 신방하다 보면 뭔 그런 생각까지 하냐 싶어요. 어떤 부분은 너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궁리가 많으면 안 됩니다. 궁리가 많으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 별의별 변수를 다 생각해요.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떠지. 일어나지도 않은 모든 만일 이러면서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자연히 생각은 뭐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한 건 아닌데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또 생각해야 되네. 또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나를 계속 딱 붙을 수 있거든요. 염려로 몰아넣거나 불신앙으로 몰아넣거나 결국은 딱 거기서 그냥 아까 그 양동이 구멍처럼 그런 구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약점은 너무 약점 얘기 많이 하면 좀 그렇네요. 어쨌든 반복적입니다.
넘어지는 지점에서 또 넘어집니다. 반복하죠. 그게 습성이 되기도 하고 인격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절제의 승부수, 최후 승리가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절제는 할 것 하고 안 할 것 안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좋을 대로 할 것 하고 안 할 거 안 하고가 아니라 순종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나의 약점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직면하고 다뤄가야 됩니다. 오늘 그걸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여기에 넘어집니다. 내가 여전히 충성하지 않고 그냥 내 열의로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교만이기도 하고요, 그게.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의 은총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쪼록 승리하여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또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말씀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같이 한번 기도.